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강해 13번째 꼭지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눈에 보이는 믿음. 11조는 눈에 보이는 믿음, 이란 뜻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내가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총을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내가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참 때로는 돈이 정말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자꾸만 하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에 이게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11조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 이게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그걸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국가적 온 나라가 온 사회에 퍼져 있던 만연하고 있었던 종교적 문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삶에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부부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육체적 결합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사회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집 여자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말라고요. 이웃집 여자는 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탐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조가 되려고 그랬는지 말이에요. 그 간음을 예전에는 죄로 취급하다가 이제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죄죠.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그 결과는 온 사회에 임한 저주입니다. 유다 왕국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왕국도 망했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근데 그럼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과거의 종교 문화였을 뿐이라고, 과거의 종교 문화였을 뿐이라고 할 것인가? 그 선택은 각 사람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한 부분을 믿지 않는다면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칼에 손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쳤다면 자, 손만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칼을 잡고 있었던 손가락만 처벌해야 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손에 칼을 들고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쳤다면 몸 전체가 감옥에 가잖아요. 성경 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면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믿거나 성경 전체를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11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1조는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가 그 판별식이더라고요. 이 11조 얼마나 이게 피 같은 돈입니까?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0분의 1을 11조를 한다? 정말 하기 싫고 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은 그걸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장성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렵게 힘들게 잘 키워놨더니 이제 그걸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나는 할 뿐이다. 그러면서 장작을 나귀에 지어가지고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히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어디 일말의 망설임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그 모든 의혹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칼을 들었다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눕히고 칼 듭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갈 때요. 내가 무슨 뭐 힘들지 않을 때,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어려워요? 믿습니다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죠. 또 믿는다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더러 칭찬도 들어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눈에 보이도록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중의 그 가운데 하나가 11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 결단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나는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선택했기에 기꺼이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11조를 도둑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11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다음 10절서부터 말씀이 되시죠. 말씀이 풀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11조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